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리들의 통행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이미 오래전에 그 혈통이 갈라져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반대를 했다 이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이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장소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과 이게 같은 결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이 두 사이에 안 끼었으면 참 좋았겠죠.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예수님 일행이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이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일행의 통과를 처음에 가서 사자를 보내서 좀 알아봤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다,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입에서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5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니까 우리가 좀 요청을 할까요?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예수님 이 말에 어떠세요? 예수님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좀 황당했습니다. 언제부터 일단 야고보와 요한에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있었는지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 자체가 너무 과격하고 좀 폭력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 과하게 벌할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 무리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거부했다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정말로 무슨 요즘 말로 바리케이트 같은 거라도 치고 절대 못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 지나가는 게 이렇게 합당한 일은 아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만 한 것인지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설사 못 가게 했다고 치더라도 다른 경로로 돌아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멸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완전히 태워서 소멸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사마리아를 제거해버려야 할까요? 라는 이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를 거부하는데 저 사람들을 지워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과하다는 말을 이제 넘어서 좀 당황스러운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 저는 지난주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로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척결한대요. 척결. 뭘 척결한다고 했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 누가 반국가 세력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반대했던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과 심지어 여당 의원 일부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을 척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척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이게 한자어인데 뼈에서 살을 발라서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봐도 찾아내어서 없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부패 척결, 비리 척결, 범죄 척결 이런 말은 몰라도 국가의 원수가 자신의 국민에게 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내려온 포고령이라는 게 있었죠. 포고령을 보는데 또 한 구절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물론 처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서 처리하는 것이다 정도에서 끝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처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훨씬 무자비하고 강력하게 응징하는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처형하다에 더 가깝죠. 처단하다, 처형하다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처단하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들어본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처단함, 내가 너를 처단할 거야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떤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단당하니 많이 하는 것인가?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다행스럽게도 밤 사이에 비상계엄이 극적으로 해제가 되어 또 그것이 이제 상황이 풀려가기 시작했지만 이후에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뉴스 기사에 도배되었던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 아마 자신의 뜻에 격렬히 반대했던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일련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도려내라는 거죠. 제거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위반한 자를 처단하고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 대체 무슨 엄청난 상황이 있었길래 이렇게 무시무시한 표현들을 대통령,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적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몇 시간 사이에 우리가 들어야 했는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대통령만의 범주에 포함된 이 불쌍한 사람들은 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처단과 척결의 대상이 되었는가? 저는 이 단어들을 며칠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곱씹으면서 이 본문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해버려야 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단어에 겹쳐지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분명히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길을 내주지 않고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척결해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 눈엣 가시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기회에 아주 싹 다 정리해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2020년경에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진 말이 있었는데 어떤 말이 퍼졌었냐면 대혐오의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사용됐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혐오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여러 매체나 책들에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2020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는 아마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본적으로 믿지 못하던 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확진자가 발견될 때마다 또 그가 이렇게 전파했던 경로를 우리가 막 추적하고 그게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그걸 바라보면서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런 데를 갔어? 왜 좀 조심하지 않고 해가지고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켰어?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그렇게 욕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격리해야 됐던 그런 시대였고 다수의 무리 속에서 문제가 있는 소수를 거리두기를 해야 됐던 그런 때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뚝 떼어서 제거하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폭되기는 했지만 근데 그냥 그때 당시에 시대 분위기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혐오하고 청년이 노인을 혐오하고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주변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혐오했고 카페에는 노키즈존이 생겨났고 엄마를 맘충이라고 부르면서 혐오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들은 혐오의 대상으로 자주 도마 위에 올라와서 칼에 썰리듯이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코로나 시절에 혐오의 대상으로 고통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혐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이 붙어서 혐오의 시대, 그걸 넘어서 대혐오의 시대로 불릴 정도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혐오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 세계 2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더 오래전에 중세 유럽에서 마녀 사냥, 이런 일들도 이 혐오의 결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혐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비슷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혐오의 기본 논리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와 다른 누군가를 제거해온 역사가 바로 혐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창고라는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불행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이 마녀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마녀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녀 사냥을 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무고하게 처형해서 제거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독일 나치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독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유대인들 때문에 이 독일 사회가 병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면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제거했던 겁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제거해야 한다. 이 혐오의 역사가 오늘 읽은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저게 문제다. 저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 무시무시한 발언이 바로 혐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부터,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있어온 이 혐오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와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소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혐오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55절과 5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대요. 꾸짖다.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였던 헬라어 표현을 보면 앞에 9장 42절에 있는 단어와 같습니다. 9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할 때 그 꾸짖다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3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마가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엄한 꾸짖음의 장면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꾸짖음.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를 제거해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묻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몹시 엄중하게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성경책에는 이제 삭제가 되어 있지만 고대에 있는 사본을 찾아보면요, 고대 누가복음 사본에 보면 오늘 55절과 56절 말씀 사이에 이런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저 가운데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시절부터 혐오를 반대하셨습니다. 혐오하려는 제자들을 몹시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이거 우리말로 의역하면 뭡니까? 이 정신머리 없는 놈들아, 정신 좀 차려라. 불을 내려 멸하라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어떻게 너희의 입에 담을 수 있느냐.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혐오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미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 아니라 2000년 전 유대 땅의 백성들도 어쩌면 혐오의 시대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모두가 혐오하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조차도 예수님은 피하거나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손을 대어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대요. 멀리서 음성만으로 치료한 게 아니에요. 손을 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는 게 금기시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꼭 대야만 고쳐지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발현되려면 손을 물리적으로 대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 중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 보면 예수님은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멀리에서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를 향한 아주 당연한, 당시로는 너무 당연했던 그 혐오를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는 의미에서 손을 대셨던 겁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서 병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모두가 수군대고 손가락질하던 세리들을 편견 없이 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들을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형제요 친구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혐오가 이 만연했던 시대에 혐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누구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바깥에 밀려났던 사람들을 오히려 안으로 초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율법학자들을 비판하거나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혼내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때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욕설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그 잘못된 행위에 있었죠. 그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혹은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욕하거나 제거해버리라고 결코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이 깨달아 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세리와 모든 죄인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신 것처럼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도 어서 깨달아서 우리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초대의 연장선에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만연했던 그 혐오의 시대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들을 제거하자. 우리를 위해 저들을 잡아들여 정리하자. 저들을 처단하자. 척결하자. 이 사회에 가득 차 있던 혐오의 가스가 모이고 모여서 급기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폭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혐오 발언이라고 할 만한 사건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우리를 위해 그들을 제거하자는 것. 아마 우리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사건 하나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쩌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화요일 밤에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그 밤에 뜻밖의 계엄 선포에 자발적으로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의 혐오 의지를 담은 군인들을 막아섰습니다. 힘의 힘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아서면서 설득했죠. 이건 불법이라고. 군인이지만 당신들도 국민이라고. 당신들을 위해 하는 말이니 돌아가라고. 물러서라고. 여기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더 이상 잘못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헬기로, 총으로, 장갑차로 무장한 그 군인들 앞에서 그들을 혐오한 게 아니라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을 제거하려는 그 혐오에서 벗어나서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와 함께하자고 손을 뻗었던 것이 국민들이었습니다. 또 그날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로 달려온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불법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냥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죠. 근데 그것에 대응하는 190명의 국회의원들, 이 국민의 대표들은 급박한 순간 속에서도 법과 절차를 지켰습니다. 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비상계엄을 빠르게 해제하고 성숙하게 법대로 수행해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지킬 줄 아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국회 앞을 지키던 그 이름 모를 국민들도 또 국회 안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던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잠도 자지 못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도
너무나 성숙한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혐오의 폭발과도 같은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지만 우리는 이미 이 혐오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르게 혐오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의한 세리 삭개오를 보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삭개오를 바로잡아서 바른 길을 함께 걷도록 초대하신 그 예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불의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되 그 행위를 하는 존재는 품을 줄 아는 것.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에게 당신들도 생각해봐라. 우리와 같은 국민이다. 우리 편이 되십시오. 다독이는 그 모습이 바로 2000년 전 혐오가 만연했던 그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내주지 않는 저 사마리아를 멸해야 되지 않냐고, 척결해야 되지 않냐고, 처단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혐오 가득한 기세로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다가 호되게 꾸지람을 듣던 이 제자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혐오 발언을 쏟던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대혐오의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에게 지금 이 혼란의 시간은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혐오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저들을 제거하자는 혐오의 음성을 꾸짖으시고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초대하고 정의를 지키고 불의를 비판하되 사람은 살리셨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이 혐오의 시대를 소통과 공감, 상생의 시대로 바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